가스펠 프로젝트 3권 4과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배우고 있는데,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기이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자기의 백성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승리를 거두십니다. 아무리 기이해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편하죠.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그죠? 아무리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상한 이 전략과 전술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이 이 과의 주제입니다. 자, 그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01년 윈블던 대회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극적인 대회였습니다. 적어도 고란 이바니세비치에게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는 1992년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우승자였지만 그에게 윈블던 대회의 벽은 높았습니다. 2001년 그가 윈블던 대회 결승전에 또다시 섰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그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25번째 시드니 와일드 카드를 배정받았던 그는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 윈블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테니스 역사상 이례적인 승리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남겨 있습니다. 경기 참가자는 이스라엘이고 상대 선수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7째 날에 7번 도는 것으로 긴장감을 조성한 후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바니세비치가 몇 해 동안 시도한 끝에 우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든 역경을 딛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고란 이바니세비치가 어떤 감동적인 승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단한 승리를 한 것 같아요. 예. 여리고성의 승리에 빗대어서 나오는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대단한 이례적인 놀라운 승리 같아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은 전무후무한 그 전투, 역사상에 있었던 전투 중에 정말 기이한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죠. 이런 식으로 전쟁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에 가는 곳마다 성벽이 막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유례 없는 아주 특이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 이 전쟁에는요, 이 전투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며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일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당황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세상의 힘을 제압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더라도 그분께 순종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보답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은 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딱 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이 대단한 말 같아요. 대단한 말이죠. 신앙이란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유익,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결과를 가져오느냐,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것은 성취, 실현된다는 것이죠. 예.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보게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역사상 이루어진 실현을 목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을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첫 번째는요. 우리 굵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1.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승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 근데 어떤 승리냐? 기가 막히고 놀라운 승리예요. 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둘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그 앞 올라갈지라 하시매. 여리고성이 봉쇄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거주민들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계시므로 닫힌 여리고 성문도 능히 여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주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그걸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일곱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때 묵상했던 모습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은 다 확실하게 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통 큰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한번 돌아다녀 봐라. 그 중에 네가 달라고 마음에 두었던 땅을 얘기해봐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는 얘기해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럼 이렇게 통이 크신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리고 성 주위를 도는 작전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쟁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듣는데, 사실은 이게 이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이 전쟁의 현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황당한 전쟁은 없어요. 이렇게 황당하게 우리를 만드는 전쟁이 없어요. 자, 우리 그걸 살펴볼 텐데 질문이 먼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셨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심재희 집사님. 자,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명확한 지시를 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의심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도 없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은 네. 제가 분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분명한 건지 안 한 건지 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만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다면 예, 분명하다면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죠. 그렇죠. 명령하셨다. 예. 설득해야죠. 설득이 안 되면 혼자라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여기 가정이 있어요. 명확한 지시를 내리셨다면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아주 대부분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명확한 지시를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의 지시가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처럼 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먼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는 다시 물어야죠. 그걸 확인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확신과 믿음이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남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욕을 먹든 얻어 터지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끄셨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까 그거 관련된 문제죠. 우리 하미래 집사님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강의 하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보자면 하나님 이끄신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제가 볼 땐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 마음과 이 결단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의 뜻, 내용과 이것이 부합하는가를 부단히 우리가 고민하고 찾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양심은 정직한가? 여러분, 대부분 명분은 말은 그럴듯한데 내 중심에 양심이 왜곡되어 있어서 양심이 비틀어져 있어서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명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말은 100% 맞는데 내 중심이 그게 아닌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깊게 성찰해야 되는 거는 나는 양심이 정직한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평안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어떤 사인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명확한 지시를 한다면 그 지시가 이상할지라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게 그 검증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이거는 너무 이상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틀려, 안 맞아, 이렇게 딱 정리해버리면, 제껴버리면 이게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 발가벗고 다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전이 사실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황당한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일반 역사가들은 이걸 보면 웃는 거죠. 이거는 신화지. 성경이 신화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역사가 아니고 신화라는 증거다.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뭘 보고 그렇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이렇게 7일을 도는데, 전쟁을 하는데 침묵을 하면서 돌아요. 근데 이 침묵이라는 게 사실은 전쟁과 안 맞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요, 그 황산벌 전투 보셨나요, 영화? 거의 전쟁을 말로 하죠, 입으로. 전쟁은요, 대부분 입으로 해요. 지금 뭐 북한과 미국, 뭐 남한과 북한, 여러분 전쟁 중이잖아요. 입으로 막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으로 전쟁하는 건 흔하지 않은 거예요. 삥삥 도는데 아무 말 없이 돌아요. 보통 돌 때는 함성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야유를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그리고 그 랍사게 아시죠? 랍사게를 보내서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그게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아무 얘기 없이 침묵한다는 건요. 그걸 보고 상대방은 뭐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침묵하니까 그들도 침묵할까요? 아니에요.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소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온갖 얘기를 다 쏟아냈겠죠. 그걸 다 들으면서 거길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이건 어리석은 전쟁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냥 걷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대군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남자만 장정만 60만인데 뭐 아픈 사람이 좀 있어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도 한 50만은 거기에 이렇게 둘러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인해 전술 아무리 사람이 50만 60만이 있어도요 이중으로 된 그 성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걷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을 위압하려면 진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공성전에 대비하고 있다.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라는 어떤 그걸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공성전에 쓸 수 있는 무기를 보여준다든지, 예, 너희들 이제 토성을 쌓는다든지, 너 이제 죽었어.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돌기만 해요. 이건 전쟁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전투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건 전투에서는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전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써 있어요. 하나님은 겉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전투 계획을 통해 뜻한 바를 이루십니다.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우리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탄생의 소식, 이 뉴스 중에 뉴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특종 뉴스를 누가 들어요? 언론인이 듣지 않고, 왕이나 귀족과 학자들이 듣지 않고 누가 들어요? 목자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들어와서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온 걸 보고 이거 막 그 보고를 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옳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겐 다 숨기시고 미련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밝혀주신 것, 그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갖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역사에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고,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순박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폼생폼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생종사예요. 순종하면 순종으로 살고 순종으로 죽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폼 잔뜩 들여갖고 싸울 준비 탁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라. 그러면은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쟁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귀한 승리, 귀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실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행한 일을 하나님이 완수하실 것입니다. 백성이 성 주위를 행진함으로써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여와 하나님의 참여, 이 두 가지가 이게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승리가 다가오는 게 아니고 승리를 선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이 순종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로 그 전쟁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각 나팔을 길게 그것을 따라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사롭지 않게 하는 전투 계획은 먼저 나팔을 불고 이를 따라 모두가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는 성벽 붕괴라는 상상도 못해본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불도저나 두꺼운 성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벽이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번 돌 이후에 큰 함성을 일시에 소리쳤죠. 할렐루야를 했는지 아멘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를 했는지 야호는 아니겠죠. 아무튼 승리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리고라는 성은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고, 또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발굴한 결과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통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가면 무너지더라도 밖에서 무너져야 돼요. 밖에서 안으로. 근데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6m인가 5m를 파고 내려가니까 거기에 탄 자국들이 있어요. 온 곡식이나 그리고 모든 성에 다 탄 자국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탄 유물 중에는요, 곡식 단지, 그러니까 전쟁 때 써야 되는 이렇게 공성전에서 딱 성을 막고 버티기 때 쓰는 그 단지들 있잖아요. 곡식 단지들이 통으로 다 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누가 와서 태우지 않으면 스스로 태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일부러 태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고고학적 사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실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승리가 일어났어요. 언제? 온 백성이 순종하여 7일간 침묵하며 돌고 마지막으로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 승리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의 전투는 하나의 비유죠. 하나의 사인입니다. 상징이에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첫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 긴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내가 승리로 이끌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두 번째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하는 전쟁이다. 라는 메시지죠. 세 번째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다. 칼과 창과 마병이 아니라 너에게 진짜 필요한 무기는 뭐냐면 순종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 함성을 질러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저는 이와 같은 승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시에 함성을 지를 때 세상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함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암송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주신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라 하고 하신 명령은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우리 김현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예. 믿어라 나오는. 예,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람은 일반 사람은 믿기 어려운. 그렇죠. 힘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고 개인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상식에 초월하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무튼 주님은 승리를 예언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쟁에서 있었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이게 여호수아 6장 15절 21절 본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의심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침묵 가운데 두꺼운 성벽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 불평하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은 침묵한 채 성주를 돌라는 명령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평, 불만을 가졌지만 방법을 따라 그분의 뜻을 실행하면서 그들은 자, 이 침묵 가운데 행했다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침묵하는데 내면의 의심의 소리들을 수없이 들을 텐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전쟁인가? 이게 뭔가? 내 경험상 아니 내가 들은 상식상 이런 게 전쟁이 아닌데 이런 생각들 의심들이 날 거 아니에요. 의심들이 나면 얘기하기도 쉽고 좀 생각을 나만 이런 생각하나? 나눠보고도 싶고 얘기하고도 싶은데 그거 일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수다 떨고 싶을 수도 있고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 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침묵하고 그 큰 여리고성을 한 바퀴 온 군대가 도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침묵하는 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2시간만 침묵으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전쟁을 침묵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적들은 고함을 칩니다. 적들은 야유합니다. 우리의 침묵은 적이 소리칠 기회를 주는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막 서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큰 소리를 쳐서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공격을 못 듣게 해야 돼요. 막게 해야 돼. 예? 막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 얘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들으면서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의 고함과 조롱소리를 듣고도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한 왕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수르 왕의 이 군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대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말은 왜 못합니까? 예. 죽을 때 죽더라도 말로 그냥 한번 해보거나 죽어야지. 전쟁인데.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딱 들어라.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전쟁은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말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거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가장 승리를 열망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중에 있으십니까? 이 침묵의 능력, 침묵의 비밀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일이 대응하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느라 진 다 빼고 그런데 다시 원위치예요. 항상 문제는 원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도는데 본능과 거스르잖아요. 말하고 싶고 야유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막 그게 우리 본능인데 그거 안 하고 침묵하고 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 주변을.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그냥 꾹 참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지. 이런 아주 주님을 붙드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전쟁이라고요. 저는 이 전쟁에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전쟁, 그게 우리의 영적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삶의 현실에 지쳤을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생각과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현준 집사님. 삶의 현실이 지쳤을 때, 그렇죠? 낙심되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생각과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고린도후서하고 잠언 성경책을 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모범생 같으세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준비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자,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제 힌트가 됐죠? 말씀하신 대로 혀를 쓰기보다는 마음을 써야 된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이게 근데 말은 쉬운데 현실에 지쳤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해야 될 게 있어요. 현실에 지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의심, 분노, 두려움, 원망, 이게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일수록 가장 기도할 맛이 안 나는 시간이고,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내가 삶에 지쳤을 때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침묵, 이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끝이 있다. 예? 그리고 그 끝은 승리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이제 가면 행군도 하고 힘든 훈련을 하는데요. 그거를 훈련을 견디는 유일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자, 이후 일주일이면 끝난다. 아무리 길어도 1년 안 간다. 2년 안 간다. 가서 내무반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삶이 지쳤을 때일수록 어딜 바라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들이 기도의 침묵의 행진을 일주일이나 했던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일깨워주는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광수 집사님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교제를 함으로써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자리,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좌절하고 힘들고 한 분들이 있으면 손을 잡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그쵸? 이게 리프레시 되는 게 어느 순간에 올지 몰라요. 한순간에 반전이 되는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강점이 그겁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힘들 때 버텨. 다 그럴 때 있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다고요. 어느새. 정말 손 하나 깜짝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할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죠. 또한 이 공동체의 애정과 사랑과 관심과 이 끈끈한 이 우애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형제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생명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친역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온전히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거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헤렘, 이거는 봉헌, 구별되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 가축들이 그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면 다 도축하잖아요. 그 일대의 모든 이 돼지나 아니면 닭들을 다 일시에 도살하는 일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전염병이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손도 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서 깨끗이 처리해라. 끝내라.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줄 텐데 내가 나중에 4대 이후에 돌아올 것인데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내가 그 심판으로 너희를 데리고 와서 이 지역을 그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렘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잔인하고 잔혹한 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들이 당할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만져서는 안 될, 경험해서는 안 될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봉인해서 제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다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이유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행진하는 무리가 여리고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벽이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을 내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혹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크게 소리 질러 외쳐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을 증거할 완벽한 때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기꺼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함성을 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함성을. 내 인생에 내 능력으로는 허물 수도 없고 내 인생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함성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암송이에요. 여러분, 제가 암송해서 암송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암송만 하면 모든 만사가 다 풀려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천교인이 암송을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애게게 뭐 별일 안 일어나네? 시시하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암송이 주문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그 암송을 하면은 뭐 주문이라면 읽어도 뭐가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암송은 선포예요.
내 인생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세상을 향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고한 진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냐? 슬퍼하고 낭망하고 그래야 되냐? 아니면 그게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문을 열 때까지, 누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향해 함성을 지르듯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믿음도 없고,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그런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에게까지 자라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멈춰서 있지 않을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진짜 놀라운 능력이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이 아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은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좋은 본이 되도록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침묵, 기다림,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외침, 이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행동하는 믿음과 말로 표현하는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은 말에서 멈추지 않고 행함까지 나아가게 하죠. 그게 진실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성벽이 어찌나 크고 두려운지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였고 성벽 위에서는 마차 2대가 나란히 경주를 벌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순종을 통해 어떻게 승리를 이루는지 잘 보여줍니다. 군대가 행진하고 7명이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불고 온 회중이 비로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행진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기적은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처럼,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적에 선행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기적에 참여하게 돼요. 기적을 보게 돼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질문, 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데요.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싸웠는데 저절로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죠. 내 능력으로. 그냥 승리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고 그 전쟁을 이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앞서가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순종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리고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만의 승리가 아니고 또 하나님만의 승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순종하게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 내가 승리했어. 여러분, 이거는 자멸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실패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 역시 자멸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승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 가운데 남은 자를 빼내어 구출하십니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라합, 기생 라합에 관한 얘기예요. 자,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효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숨겼습니다. 이 여인에게 치명적인 약점, 늘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근데 이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떼어지는 순간이 와요. 어떤 순간입니까? 예?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순간 기생이라는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1번에 예수님의 족보에 한때 기생이었던 여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신분, 혈통주의 타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쓴 역사였다면요, 이 라합이요 아마 공주쯤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기생으로 나와요. 근데 그 기생이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진짜 드라마예요. 진짜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위대한 드라마. 그게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매우 생생한 증인이 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한 여인 때문에 누가 살아요? 자기 가족, 자기 친척들 다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는 바가 뭐예요? 진멸받을 대상인 저기 원수의 성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니느웨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그리고 진멸받아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 사라져야 될 그 저 여리고성에도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근데 그 기생 라합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소문만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놀라운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여인. 마치 신약 성경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 저 여리고, 멸망받을 여리고성에. 여러분, 멸망받을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어요. 지금 동성애를 하고
지금 죄를 짓고 지금 마약을 하고 지금 그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일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저 세상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법으로 살지 마세요. 저 사람은 원수, 나는 좋은 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누구나 원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오는 자는 누구나 형제예요. 여러분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한 영혼 기생 라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 시작.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스도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이한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쟁의 승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처럼 기생 라합의 그 집 안에 들어간 그 여러분 친척이라고 다 그 초대에 응할까요? 응하지 않는 걸 우리가 알아요. 노아의 사위 될 사람들도 그 가족들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렇죠? 예. 롯의 시대 때도 그랬고 여러분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다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대해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기쁨, 감사, 축복을 함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